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지시고 하시사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간섭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인사의 화를 먹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내게 되리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지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리에서 의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번째 강의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에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찬양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래가 기도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깊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한 2주간 저희 부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게 하셨던 기도요, 찬양이고 노래고 그 노래가 또 기도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며 이 가사를 고백하고 이 가사로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결국 오늘 이 찬양을 주제 찬양을 삼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한나의 노래 같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기도도 드리는 거고 노래도 드리는 거라서 번역하기 나름인데 노래, 찬송 이렇게 운율이 있는 찬송시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렇게 기도가 담겨져 있는 노래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기도지만 결국은 노래고 노래지만 기도인 셈이죠. 오늘 이 노래 속에서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1절을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기쁘겠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지난주에 한나가 유대인데 젖을 때는 시기인 만 3년이 지나고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엘리에게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에 기쁘긴 한데 지금 아들과 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을 군대 보내오신 분. 지금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걸 믿지만
그냥 그걸 믿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인 신이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 귀한 아들인데, 아들과 헤어지는 슬픈 상황에서 오히려 기쁘다라고 탄식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한나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 한 절에 보면요. 바로 저 단어들. 뭐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존재, 내가 뭐예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다라고. 물론 그 내용에 보면요. 그 기쁜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짧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뿔입니다. 뿔이 뭐냐면 동물의 뿔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물의 뿔은 권위나 영광으로 여기는 그것을 이렇게 높여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여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에 대한 기쁨.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대요. 시적 표현이에요. 분인나가 자신을 그렇게 격동을 해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한이 쌓이는 인생이고 함께 싸울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입을 다문 채 탄식밖에 할 수 없었던 여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입을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연다라는 그런 기쁨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뿔이 높아지고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할 말이 생기고 이제 당당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맞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지금 한나는 왜 이게 구원인가요? 생명이 없는 쓸모없는 여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구원하셨다 말하잖아요. 구원이죠. 한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죠. 한나에게 돈이 구원이 되나요? 아니에요. 한나에게 그 사랑스러운 남편이 구원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진정한 구원, 생명을 주신 것이죠. 평생 멸시와 수모를 감수하며 버려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한나를 생명을 주심으로 영광에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그것이 구원이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거에서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뭐가 기쁨인가요? 현실적으로는 아들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자신의 처지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말했듯이 높아진 거잖아요. 원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존감 정말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이루어진 결과들로 기뻐하지 않고 누구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시는 것, 선물, 은혜만 보고 그것만 기뻐하는 인생이 있어요. 한나가 아들만 보고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신의 아들 때문에 처지가 바뀐 것 때문에 기뻐하고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자기 자존감이 회복된 것만 가지고 기뻐했다면 오늘 이 찬양은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 너머에 그것을 주시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어떤 신앙인 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작은 거를 주시든 큰 거를 주시든 그 주시는 분의 마음, 그 주시는 분의 손길, 그 손길 끝에 있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두 스타일의 신앙은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주시는 것만 목적하는 인생은요, 또 주신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주신 하나님을 목적하며 걸어가고 하나님의 만남을 쌓아가는 인생은요,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복이 있던 없던 그것이 혹 처지가 비참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 두 종류가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오늘 내게 주신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내 문제를 풀어주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분을 만나는 은혜의 기쁨이 진짜 우리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아,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뜻이 있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오늘 주어지는 것에 일비일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신 것이 아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분을 만나야 되고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신 분을 만나야 되고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베푸신 그 손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기독교가 우상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기독교를 가지고 우상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인이 되었는데요. 이 노래 속에 어떤 조직신학학자보다, 어떤 신학 교수님보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시에, 이 노래에 담고 있어요. 자, 3절부터죠.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 적용하면서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아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래요. 와, 표현 고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한나가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잘 쓰는 표현, 전능하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지식, 사람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요, 이렇게 노래,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고, 교만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속에서 보면요, 내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담아냈는지가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내 말을, 내 마음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태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유하는 뽑히고 넘어진 자는 힘을 쓰이는구나. 부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구나.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육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빼앗하구나. 아멘.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는 것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는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워서 힘을 주시고 이런 의미예요. 4절, 5절에 담겨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하나님 같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표현은 시처럼 했지만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꺾으실 수도 있고 정말 힘없고 나약한 인생도 세우실 수 있고 풍족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품을 팔아야 되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 넉넉한 인생으로 생명이 없는 것도 7 아들을 낳은 자녀를 두는 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7 아들을 낳은 것은 자기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 지금 한나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앞으로 2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녀가 나오는데 아들 3에 딸 2 이렇게 2장 21절에 태어납니다. 7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게 7 같은 거예요. 완벽해. 완전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완벽한 거예요. 7 아들 같은 생명을 자신에게 주셨고 이렇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와, 멋지지 않나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6, 7, 8절에 담겨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시나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어지는 인생인 거죠. 여기에 모든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6, 7절에 많은 다양한 인생의 희고애락 속에서요. 이 모든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주권자가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신학대학교를 가면요. 조직신학 시간에 이런 하나님을 배웁니다. 신론을 배워요. 신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많은 이런 속성들을 배우는 거예요. 조직신학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어마어마한 두께로 설명을 해요. 열심히 정리하는데요. 지금 한나는요. 어떤 신학책보다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보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글이 아닌 그저 문자가 아닌 사변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가요, 이렇게 전지전능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뭐냐면요, 수용성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면 이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수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수용하고 있는가가 내 믿음의 깊이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죠.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요. 그럼 내 안에 생겨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한나는요, 뭘로 배웠어요? 삶으로 배웠고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수용성과 의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내게 주신 환경을 나는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내 온전한 신앙 점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9절 10절에는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한나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까지 갔어요.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레위 가문의 둘째 아내로 들어와서 격분시키고 격동시키고 그렇게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던 악했던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빼앗으신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과 동시에 어디까지 가냐면 10절인 거예요. 정말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요,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라는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맞아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뭘 기도하고 있어요? 왕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왕을 누가 세우는데요? 사무엘. 누구죠?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가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까지도 선지자적, 예언적 영감에 의하여 기도에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는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하셨고 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막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은 인생을 살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죠. 한나가 자신의 그 고통 때문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일찍 일어나 침묵하고 그 아들을 드리러 가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드릴 때에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사명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셔요. 근데 이 방주를 뚝딱거리면서 오랜 세월을 지으면서 그 사명을 살았는데 그 긴 시간 구원을 위하여 세운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의 전생애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그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주님의 얼굴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르지만 그 걸음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고 애굽의 신을 치면서 결국은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뭘 명령하셔요? 장자의 죽음 가운데 유월절을 명령하시잖아요. 노예로 사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누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보아스의 자비와 그 기업 물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 속전, 속량의 의미를 깨달으며 복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 거죠.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에 집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복음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뿌리신, 나와 같은 고통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를 높이시는 뿌리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서 영광의 주,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거 알아요. 자신과 같은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를 소망의 존재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적 영감을 얻어서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이 2절을 제가 마지막에 보고 싶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요, 조직신학에서요, 신론을 배울 때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 우상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는 의미에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저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는데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하고 이는이 키예요, 키. 이유를 말할 때 왜냐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노래나 시나 이거 조금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진실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는을 진실로로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읽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진실로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지금 한나는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분밖에 없는, 그냥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사변적 신학과 책에 있는 것을 읽은 지성적 신학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적 신학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한나의 이 노래가, 기도가 소중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주권자 하나님도 알고, 심판주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사실 나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한나의 이 기도와 노래가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사사시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전지해도 내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전능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권자인데 인정하지 않고, 심판주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도 눈물 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데 은혜 베푸신 백성들의 마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풍요를 주시면 풍요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주시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가진 것으로 평생을 누리고 살 걸로 착각하며 자신이 소신에 오른 대로 왕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내 하나님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까지 예언적으로 기도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한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왕이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노래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그냥 사변적 하나님은 아니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안 보이니까, 멈춘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한나처럼 비록 자신의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노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사시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치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순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치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발을 바라보고 주께 순복하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지만 그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 깊이와 우리 영혼의 행복이 달라요. 우리 예배자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비록 그것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인격적 만남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복된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혹시나 하나님 아직 그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하나님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상황의 문제든 어떤 고난의 문제든 아버지 내 걱정과 하나님 어떤 내 복의 문제든 하나님 그 속에서 그거에 너머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영적인 관점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일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을 허락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아무랬던 사사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에게, 그 슬픔의 여인에게 만나주시고 노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노래하는 교회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으며 아버지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 하나님 만나주시며 아버지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느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엎드려 아버지 그 발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의 국리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직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오시지 않은 것 같은 안 계신 것 같은 그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하나님 내 원망과 내 한탄과 후회가 아니라 탄식이 아닌 그것이 노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고백이 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하오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도 배웠고 심판하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도 배웠는데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지 다시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겪어야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모든 거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배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노래인 것을 날마다 삶으로 증명해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사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자비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두신 그곳에 이 어둠에서 빛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작은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